할렐루야.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하여 잘 알게 되면요, 살아가기 매우 힘든 시대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니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 내 고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지 내 고집에 주님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대 동사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건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십니다.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 허우적거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망의 바다로 이끌어 주십니다. 7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죠. 앞날을 예측하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단과 사이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오늘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을 당하여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도둑이 나는 도둑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뺏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둑은 몰래 들어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갑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냐 그냥 가져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와 기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고성에 산불이 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산불이 나도 비가 내리면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소방차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서 대기하고 있었고, 소방 헬기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지만 막상 불이 났을 때 소방 헬기는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한 준비를 갖춘 소방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산불이 밤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엉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빈틈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진짜라고 억지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상한 세상 소리에 관심이 집중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진짜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단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없다고 말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맙니다. 가짜 신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엉터리인 신자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빼앗고 늘 그런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단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퇴보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옛날에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옛날에는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고, 지금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지금은 아낌없이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처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목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 사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은 풍성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